22장 1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아인에게 온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꿀을 뜯어먹은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내가 복을 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너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기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안론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그와 양과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복을 주고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마음대로 또 저주도 내릴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많은 말들, 저주와 축복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 발람의 삶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했다 해서 발람이 복을 주고 발람이 저주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발락이라고 모압의 왕 발락이 권세가 있죠. 권세가 있어서 자기가 발람을 축복하고 발람의 모든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담을 하지만 발락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죠. 자기가 우상을 잘 섬기면 그 신들을 잘 섬기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우상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 자신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얽어매기 위해서 위협하고 또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시게 하실 거예요. 참 특이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되어지죠. 그것은 나귀를 통하여 나귀가 말을 하는 거죠.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이 말을 하는 거 보셨나요? 앵무새는 그렇게 해요. 앵무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죠. 따라하고 그래서 단어들을 구사를 하는 아주 똑똑한 그런 앵무새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는 2번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단이 뱀을 가장해서 사단이 나타나서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범죄케 하는 데에 바로 그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나귀까지 동원해가지고 깨우쳐야만 그래야 좀 더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에서 광야에 거의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증상들,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보게 되어지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던 자들 가운데서 강력해 보였던 자들도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뭐 별로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들을 막아서든지 그들을 대항하게 되어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 사람들 통해서 소문을 듣는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한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지금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밭에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발락이. 그럼 이런 두려움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말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대적을 해서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죠.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대적해야 돼요. 그러나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은 참 다른 민족과 족속들과 다르구나. 저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빨리 지혜를 그들은 가져야 되죠. 그래서 화평해서 지나간다고 하면 지나가게 해주고 잘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한 자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기를 원했을 때 가게 하면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악한 발락은 그런 방법을 계획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나와서 싸우기는 좀 싸워봤자 질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게 해서 그들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발람을 찾습니다. 발람이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발람을 불러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발람을 불러 사람들을 보내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래서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른다라고 하는 불러서 당신을 하여금 저 민족을 저주하게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갈을 보내게 되었죠. 그 전갈과 함께 많은 복채를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발람은 움직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이 발람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여간에 그에게는 어떤 다른 그 신들 다른 그에게 알려주는 자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의 말에는 나름대로의 그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발람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 나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머무르게 하고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 발람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왜 왔는지.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묻겠어요?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온 것도 아는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알죠.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 발람에게 그것을 물었을 때 발람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떠들이 생활을 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참 복을 받은 자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지금 그의 자리가 비천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존귀한 자리인지 상관없어요. 복을 받은 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는 이미 그 복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도 말고 또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돌려보냈는데 이 발락이 그냥 그대로 물러날까요? 참 미련하다. 미련은 깨우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련은 잠언서에도 보면은 미련한 사람은 그 뭐죠? 그 도구대인가요? 거기에 놓고 사람 그거 찧어도 미련은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는데요. 한번 볼까요? 잠언 한번 보세요. 참 그 재밌는 말씀이신데 잠언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 22절 말씀. 2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웬만하면은 거기다 넣고서 같이 쪄버리면은 다 벗겨져서 떨어져 버릴 텐데 사람 미련한 자는 이게 그 미련이라고 하는 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발람이 못 오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고 좀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져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더 많은 복체를 보내고 또 더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발람이 넘어올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생각은 주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을 보내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이전에 제시했던 그런 조건도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했던 것은 이렇게까지 발람을 유혹을 하죠. 자,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몸이 가서 저주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자기의 앞날은 펼쳐질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조건들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왔던 사람들을 전체에 머무르게 하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발람은 넘어가게 되어지죠.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그냥 그럴듯하게 말을 하죠. 자, 18절 한번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딱 말하고서 안 돼, 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딱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래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발람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발람의 이 모습 때문에 사실 발람은 신약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또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존재로 역임을 받게 되어져요. 발람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론할 때에 발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한번 좀 보실까요? 어디로 보냐면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 버가모 교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들은 사실 지금 안 나오고 뒤에 조금 더 민수기 뒤에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발람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제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발락 앞에까지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주는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저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니까 이제 더 이상 발락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이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났는데 이 발람이 나중에 묘수를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이 모압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범죄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런 일을 누가 꾸미냐면은 이 발람이 사실은 꾸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두고서 하는 얘기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발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말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행음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행한 자가 이 발람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곧 물질을 또 아니면 자기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발락의 말 때문에 그의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또 사랑을 이처럼 물질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자가 발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무도 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무엇과 사실은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꿔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발람에 대한 교훈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했던 이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이 발람도 함께 죽이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런 악을 저지른 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제물로 인한 유혹 그것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지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하시죠. 그게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 씨앗이 곳곳에 떨어지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복작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하나는 옥토에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새가 먹고, 그 다음에 햇빛에 의해 뜨거워서 뿌리가 타버리고, 그리고 가시에 엉켜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정말 그 말씀을 다 기쁜 마음으로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도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질 때에 그때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 내용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세 가지 경우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 복도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환난을 당했을 때에 말씀을 놓아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독작밭에 떨어진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 무언가 내 앞에다가 내가 탐낼 만한 것들을 가져다 놓는 것이죠. 놓아서 물질로 인하여서든 아니면은 권세나 또 명예나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다 놓음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는 그 심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 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생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심고 우리에게 물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다가 멈춰버리고 가시에 갇혀서 기운에 갇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지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이 두려워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든지 하면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앞날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앞날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은 그 축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세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뭐보다 어리석냐면은 나귀보다도 어리석은 거예요. 나귀는 보니까 여기에 나귀와 이제 함께 가는데 나귀가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런데 23절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귀는 보았어요.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어요. 그것도 칼 들고 서 있는 그 사자를 정말 무서운 사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서 밭으로 그가 발길을 옮기자 그 발람은 선지자는 뭐예요? 그게 화가 난 거죠. 왜 길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냐고 지금 그러면서 때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때려요. 밭으로 간다고 때리죠. 두 번째 밭으로 가다가 또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좁은 길에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때려서 이제 다시 길로 돌아서게 했겠죠. 좁은 길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자는 막아섰고 옆에 길에 쫓고 근데 벽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 빠져서 좀 자기 태운 그 주인을 좀 안전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벽에다가 비비면서 그냥 빠듯하게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발이 벽에 부딪혀서 짓눌리고 하니까 그게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발람은. 그래서 또 때리는 거죠. 나귀가 또 맞아요. 그런데도 나귀는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이제 빠져나갈 길도 없어요. 딱 막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이제 또 주지 않는다고 또 맞아요. 이렇게 3번을 때리는데 이 나귀는 지금 누구를 보냐면 천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고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나귀는 천사를 보고 있어요.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겠죠.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미련한 이 발람 선지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앞날을 본다고 하는 이 발람은 선지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얼마나 저희 발람에 대해서 깨우쳐져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혜롭다 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라 하고 있죠.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함을 그 육신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발람과 나귀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오히려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요. 모든 것 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지만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요. 그런 바로 이 창기와 같은 자들 아니면 세리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데 인정받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 속에 깜찍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자, 그들만의 문제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가운데로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괜찮겠죠. 이 발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고 정말 그들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속마음도 다짐을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는 무엇이 목적이냐면은 돈이 목적이고 아니면은 출세가 목적인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죠. 눈에 천사가 보일 리가 있겠어요? 자기 길을 막는 그 천사가 보일 리가 있겠어요? 자기는 빨리 가서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출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무언가 다른 욕망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어오냐면 순수한 자들에게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책망하면 그 책망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꾸짖을 때에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뉘우칠 때 그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서게 되어지죠. 이 발람 얼마나 정말 창피스러운 모습이에요. 나귀는 지금 계속해서 천사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답답한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귀가 얘기를 하죠. 자, 28절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3번 때린 이유는 분명히 자기가 있다는 거죠. 발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너를 때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말 그 행동은 나귀의 행동들은 다 뭐예요? 주인을 위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주인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죠. 나귀가 만약에 이걸 전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막 갔으면은 천사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이미 발람은 죽었고 나귀만 살아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서 말을 여는데 참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지금까지 섬기는 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없던 일을 나귀가 하면은 왜 얘가 이렇게 하나? 좀 지혜를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보다. 좀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나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죠. 그래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천사를 보게 하세요. 천사를 보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기 전에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이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 발람이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고 싶다 하니까 그걸 허락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탐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와요?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 우리가 강구한다 해도 그것이 성취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발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셔요. 36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2절부터 36절 중반절까지가 바로 뭐냐면 이 발람이 나귀와 발람과의 대화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서도 뭐예요? 모압과 21절에 보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6절 후반절에서도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못 보았던 것 같아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요 중간 사이에서 일어나서 영적인 부분으로 이와 같은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관들과 함께 발락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이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육안의 눈을 우리가 띄워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 이 세상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 가운데에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집에서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발람은 아무리 자기가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이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띄워서 보이니까 자기 앞에 그 천사가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듯이 우리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간다면 내 환경,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문제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유혹이라도 내 앞에 있어도 그 유혹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가? 아니면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이 더 좋은 것인가? 우리는 견주어 봐야 되죠. 무엇이 더 옳은지를 우리는 알고 또 그것을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모습으로 서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보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인하여서 이 발람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이런 나쁜 이름으로 네 이름의 대명사로 그가 불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우리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힌 것 같은 담도 틔워질 수 있고 또 문제가 겹줍산중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한순간 다 떠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음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더 들어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귀와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있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무가치한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정말 어떤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